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의 세계는 노동과 가사가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로봇 기술이 가장 앞선 곳이 아이러니컬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컫는 중국입니다. 중국 제품은 싸지만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류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싸지만 좋다는 인식이 크게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급 제품들이 우리나라의 집을 여러 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기술의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놀랍도록 빠른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죠. 아마 일본인들이 한국을 대할 때의 기분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어리거나 젊었을 때에는 일본의 전자제품이 가장 핫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인기 핫하였습니다. 저도 일본 사뇨의 카세트 플레이어를 장만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열심히 돌리면서 영어 공부를 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다가 MP라는 것이 나와서 카세트가 점차 자리를 내주고 CD 플레이어가 나와서 카세트는 아주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자회사들이 일본의 전자회사들의 제품이 누렸던 왕자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수많은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들의 명망이 눈에 띄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곳은 미국인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불과 얼마 안가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빼앗긴 그러한 역사를 중국에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인류가 겪어온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불과 공사역을 시작한 지 3년 안 되었지만 유대 땅에서도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변화죠. 이런 차원적 변화에 유대인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아주 미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과 2, 3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곧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을 외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12 또는 수십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율법에 벗어나는 행동이 눈에
거스릴 뿐입니다. 도무지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의 행동은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적인 모습이 눈에 거스립니다. 특히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적 지배계급들의 눈에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라는 인물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서 부적합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지위와 기득권을 또한 그에 의하여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행보는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행보는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미나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도 4, 5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은 지난 3년여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심정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천국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래 구약을 보면 천국의 개념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진 천국의 개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과 아주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이 천국적 개념보다는 현실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즉 정치적인 개념을 크게 가졌습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메시아를 바랐고, 메시아는 그러므로 힘과 권능을 가진 통치자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너무나 비정치적이었고, 반면에 자신들의 현재의 기득권을 흔드는 반체제적인 요소를 또한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된 사역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부터 예수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후기 사역 기간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베레아 지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에피소드로 축약되었지만 마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다른 종교적 리더들이 가졌던 예수에 대한 오해와 불신 또는 만족되지 못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다시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윤리적 문제는 언제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윤리적 문제들이 첨예한 주장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결혼에 관한 윤리적 입장은 상당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중에는 보수적인 신마이 학파가 있었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수적인 신마이 학파는 이혼은 오직 도덕적, 성적 타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지만 힐렐 학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보적 입장을 가졌습니다. 아내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이유라도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다든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다든가, 혹은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불순하게 행동하였을 때, 이러한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유 같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한 이유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유들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그 잣대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진보적인 가치는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 많은 남편들의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규정들이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성 중심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대에 상당히 이기적이고 방탕한 사고방식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인가? 사실은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한다 하여도 그들은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하면 이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한 율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법적으로 재혼한 일을 비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쉽게 내보낼 수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안디바의 미움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허용한다고 대답을 하여도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마의 학파 사람들의 그 견해에서 볼 때 예수는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정치적 수수에 기반한 질문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두 학파 간의 견해 차이는 원래 신명기 24장 1절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가져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보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내야 할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윤리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원래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다른 차원이자 하나의 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상태입니다. 즉 하나의 인격적 개체와 같이 존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을 배제한 채 사람과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몸, 즉 존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생명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우연히 발생한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이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결혼은 그러므로 천국의 중요한 한 모델입니다. 아마도 내세적 세계로서의 천국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천국을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산실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명멸하는 생태계적 한계를 초월한 생명관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이란 이러한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주제이자 실천적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창세기적 관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설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관점과 노력과 사람의 생각과 욕망과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자 동시에 그 중재자 그리고 그 감독권자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각성해야 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이혼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고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음행도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결혼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혼은 결코 다른 이유로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혼들은 깨어지기 쉽고 또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결혼 안에서는 깨어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장려하시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환상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를 받고자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측근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바로 앞장 18절에서도 마태는 어린아이에 관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먼 듯합니다. 왜 그럴까? 제자들도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인의 시각과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점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입니다. 그들은 내신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실 메시아적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각의 교정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가 긍정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대신하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거대 인공지능이 다 파악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개인 각자가 어떤 개성과 자유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개인적 가치를 누렸지만 이제 다가올 시기에는 그와 달라질 것이 예상되고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개성보다는 대중의 일원으로서 대중이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은 거대한 메시아적 시스템에 종속되어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히려 앞으로 시대에는 진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변화를 잘 감지하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길의 하나는 바로 말씀에 대한 해석과 바른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복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진실된 배경을 모르고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윤리적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의 시각을 허무는데 다른 차원의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 안에서 이미 그 답을 찾으시고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세계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 은혜로 살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기에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비록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지만 중요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라는 진리입니다. 그 주체로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해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태도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에피소드를 토대로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과 경험에서 확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순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욕망과 사익으로 오해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